3년이 된 것 같아요. 3년쯤 전, 약 3년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모자르는데 그 시기를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심해지다가 갑자기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하루에 10명 이하로 관리가 되던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최고는 거의 1000명 가까운 숫자까지 불어나기 시작한 때가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였고요. 이제 교회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때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론들은 교회를 향해서 가진 눈총을 다 보냈죠. 그런데 교회는 처음에는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교회 문을 안 닫았는데 전염병 돈다고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교회들이 많긴 했지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아직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바짝 교회를 나오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을 전후해서 조금씩 풀렸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꽤 오래전 일을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시 우리는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모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여전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리고 여전히 풀어가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들 생각이 있으시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에 유대교 배경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대교 전통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좀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제사 이후에 있었습니다. 양도 잡고 뭐 피도 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했다 싶은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제사 의식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만큼만 해도 되나? 이 정도에서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구약시대 때 했던 그 제사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이 상황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왜 구약의 제사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사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시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산정했을 때에 그 시대 때에 예배를 둘로 나눠 본다면 제사장적 예배와 예언자적 예배가 있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제사장적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수요 SBS를 하신 분들 아마 잘 외우고 계실 거예요. 제사의 5가지 아십니까?
네, 한번 외워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네, 번제부터 네, 번소화 속건,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죠.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제사장적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배의 어떤 의식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고요. 정해진 곳에서 드려집니다. 오늘날 예배로 치자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이런 제사장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적 예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되면요,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마음까지 규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이 제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언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 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이사야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니면 소예언서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이제 이거 지겹다, 이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7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요, 이곳은 마치 도둑의 소굴 같다 라고 성전을 맹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부정하고 성전을 부정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예언자들이 했던 것은 그것이죠. 당신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봐라. 공의와 정의가 어디 지금 실천되고 있느냐? 사랑과 평화가 어디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사랑과 평화가 나타나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했던 이 공적 예배를 보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요, 사랑과 평화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런 예언자적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배의 2가지 축, 하나는 공예배, 그리고 하나는 개인적인 예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이 예배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그 카자흐스탄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이슬람에도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모스크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돕거나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서 법회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수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다른 타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만 강조를 한다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두 가지 차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배의 모양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균형을 맞춰서 드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하지 못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러니까 복음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율법에 근거하여서 드려지는 제사 역시 율법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왜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증명을 합니다. 만일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한 번만 드리면 그것으로 죄를 단번에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데,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드려진 제사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도 우리 옆에 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에서 보니까요,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양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절에서 보면요, 이 피가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드리긴 하지만 죄가 완전하게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피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완벽하지 않는데 이 제사장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적 예배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핏 생각하면 아까 예배가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적 예배와 예언자적 예배.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도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온전한 죄사함의 방법은 삶의 예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한 죄 씻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의 피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씻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예배의 한계점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래, 우리가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자, 예언자적 예배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줄이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그 이제 죄사함의 필요성을 줄여보자라는 그 개념으로 드렸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죄를 줄여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줄일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앞에서 제사장적 예배가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예언자적 예배도 결국 한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공적 예배의 한계도 예수님의 피로써 넘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언자적 예배의 한계도 넘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그 모임의 이유고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모여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인 24절을 통해서, 그리고 2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네, 그 다음에 25절. 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예배의 이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격려할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확인시키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여서 무엇을 할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서로가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믿음을 다시 고쳐 잡을 수 있고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작불 아시죠? 활활 타는 장작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잘 타고 있던 장작이라도요, 하나만 꺼내서 들고 있으면요, 금방 이 불씨가 사그러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발전하셨습니까? 네, 더 깊이 있어지셨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나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타는 장작과 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줄어들게 되고요, 믿음의 능력도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나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장작불을 보십시오. 불 속에 있는 장작은 동일한 모양으로 불이 붙어서 불을 태우게 됩니다. 어느 한 장작만 유난히 더 잘 타거나 더 밝은 빛을 내면서 타지 않습니다. 장작들은 다 같이 탑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타야지 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신앙이 혼자서 독주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함께 발을 맞춰 가야지만 내 신앙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운동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인 삼각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2인 삼각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옆 사람과 보조를 잘 맞춰야 합니다. 호흡도 잘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나 혼자 가겠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누구는 끌고 누구는 밀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나 자신의 영성도 깊어지고요, 더 커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갈 때에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우리 옆에 분들을 살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셀로 소그룹을 조직했잖아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셀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굳이 셀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함께 옆에 분들을 돌아보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요, 전에는 교회 생활 잘 했었는데, 신앙 생활 잘 했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돼서 교회에 나오시지 않거나 나오시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격려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심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힘겨운 세상살이로 인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자고 독려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의 요소 첫 번째 요소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된다고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요소들이 균형감 있게 다 세워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번 주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옆에 분들을 격려하는 이 부분들을 연습해 보시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말로 뜨거운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선일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